안녕하세요. 네, 4인 4세계 성경에 나오는 식물, 성서식물을 담당하고 있는 정정숙 전도사입니다. 네, 오늘부터 저희들이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정말 성경에 이렇게 식물이 많이 있나? 그리고 식물을 꼭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이렇게 오늘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의 식물을 왜 알아야 되는지 이제 이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식물, 우리 성경은 1.1획도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네. 오류가 없습니다. 오류가 없는데 단지 각 나라별로 이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특히 식물은 한 식물이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식물을 각 나라별로 어느 나라에서는 이 식물이 자라는데 어느 나라에서는 자라지 않고 100여 년 전, 약 130여 년 전에 한국어로 이 성경을 번역할 때에 이 식물이 뭐지? 왜냐하면 지중해성 식물이거든요. 그래서 고심한 끝에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를 하시겠지만 잘못 번역된 게 아니고 비슷하게 연결을 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감이라도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아니 왜 이렇게 성경이 엉터리야? 왜 이렇게 틀렸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랬는데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보통이 아니구나.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번역을 하시는구나. 왜냐하면 그 지중해성 식물과 우리나라의 식물을 어떻게 비슷한 걸 골라서 연결을 시켜놨을까. 그래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식물을 연결해 놓았는데 이제 식물을 제대로 알아야 할 시기인 것은 왜냐하면 우리 식탁에 올리브가 넘쳐나죠. 네. 올리브 오일을 안 드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감람나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감람나무가 뭔지도 모르는데 이스라엘에는 감람나무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감람나무가 없는데 감람산, 감람기름, 감람유 말이죠. 네, 이 감람나무 이거 이제 고쳐야 될 때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제 많은 학교에서 고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러면 또 살구나무라고 성경에 많이 나와요. 네, 무슨 어디에서 주로 나오느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살구나무래요. 그런데 살구나무가 아니거든요. 아몬드 나무예요. 이 아몬드는 이 씨, 즉 그걸 핵과라 그래요. 씨 안에 있는 거를 먹는 거고 살구는 과육을 먹는 건데 살구 씨와 아몬드 씨가 아주 비슷하게 생겼어요. 와, 이렇게 연결을 시키느라고 참 고생들 하셨구나. 근데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은 보통은 아니지만 일단 틀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바로 잡아야 돼요. 그죠? 네, 바로 잡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모세의 갈대 바구니? 모세의 갈대 바구니. 갈대로 바구니를 만들면 물이 들어오지 않을까? 아무리 역청으로 뭐 이렇게 칠해서 단단하게 했어도. 그런데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원어에 보면 파피루스로 나와요. 네, 파피루스는 이제 우리가 많이 알아요. 최초의 종이 원료이죠. 그리고 이집트에서 최초의 배가 파피루스 배예요. 네, 바구니로도 많이 사용을 하지만 최초의 배가 이제 파피루스 배였어요. 뭐 지금은 파피루스 배가 없어지고 이제 다른 데서 이제 에티오피아 쪽에서 이제 많이 사용을 아직도 하고는 있지만 이제 이집트에서는 파피루스 배가 없어지면서 백향목 배하고 이제 이렇게 체인지가 돼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은요. 그러면서 백향목 배가 나오면서 이제 피라밋을 짓게 되기도 하고요. 이제 이런 과도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식물이 성경에는 있지도 않는 식물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고 있기 때문에 이걸 고쳐야 되고 우리가 제대로
이제는 알아야 될 때다라고 이제 해서 저희들이 조금 시간을 이제 갖기로 할 거예요. 한 가지 제가 이제 질문을 이제 드리는데요. 뭐 꼭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국화는 뭘까? 국목은 뭘까? 네,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확신 있게 또 설교를 하시는 분이 계셔요. 무화과다, 올리브다, 아니면 대추 야자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간혹 계시는데 이거는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국화와 국목은 없어요. 우리나라 국화는 무궁화죠. 우리나라 국화는 무궁화인데 이스라엘에는 국화와 국목이 없어요. 네. 그러면 들의 백합화가 얼마나 예쁜지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이 그 화려한 옷보다도 이 옷과 꽃을 비교할 수 있겠니? 라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꽃이 예쁘길래 그럴까? 그랬더니 이 백합화는 아주 고고하게 아름답게 피는 하얀, 우리가 릴리라고 하는 하얀 백합화가 아니에요. 놀랍죠? 네, 모든 분들이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이 하얀 백합이 아니고, 그러니까 흰 백자가 아니라 일백백자예요. 그것도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제 일어나는 건데요. 그러면 폴란드에 가면 이런 생일 축하 노래가 있어요. 100살까지 사세요. 100살까지 사세요. 이런 생일 축하 노래가 있는데요. 101살에는 죽으세요. 이거 아니죠? 네. 즉 말하자면 무한대수인 거예요. 이스라엘 들녘에 피어있는 모든 꽃이 백합화예요. 아주 보잘것없는 이 꽃도 주님이 보시기에는, 주님이 기르시는 이 꽃은 솔로몬의 화려한 옷과는 비교할 수 없다 이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살 때 이 꽃에 심취된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가서 사는데 화려한 막 담 안에 피어 있는 화려한 꽃들, 그거보다도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꽃을 좋아했으니까 그거보다는, 그리고 또 저는 이스라엘에 가기 전부터, 아니 결혼하기 전부터 설교자였었어요. 결혼하기 전부터 전도사였거든요. 네. 그런데 여의도 교회에 그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 전도사였었어요. 제가 설교를 할 때에 모르는 우슬초, 겨자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설교를 하면, 설교를 하는 제가 답답해서, 이게 뭔지 내가 좀 정확하게 알고 설명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늘 아쉬웠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가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관광으로 왔다 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관광으로 그냥 왔다 가면 식물을 연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화무심이롱이라는 말이 있죠. 꽃은 10일 이상 피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뭐 100일홍, 1000일홍, 100일까지 핀다, 뭐 천일까지 핀다, 뭐 아니면 천리를 향기가 나간다, 뭐 이런 말도 있기는 있지만 거의 보편적으로 10일 이상 꽃이 피지를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관광을 가서 봄에 가면 봄에 어디에서 피는지 또 찾아야 되고, 그리고 가보면 나는 꽃을 찍어야 되는데 씨앗이 있고, 씨앗이 있으면 그것이 무슨 꽃인지 몰라요. 꽃을 봐야만 알거든요. 네.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가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다. 그동안 내가 너무너무 이 꽃이 궁금해서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이 나를 이곳으로 와서 네가 직접 보고 배우고 그리고 설교를 해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 다음부터는요, 내가 밟고 있는 풀도 이 풀이 옛날에 예수님이 밟고 다니셨을 거야. 저 담안에 피어 있는 거는 사람들이 또 개량하지만 이 들에 피어 있는 이 꽃들이 다 예수님을 봤을 거야. 그 생각을 하니까요, 풀을 함부로 밟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쪼그리고 앉아서 누가 백합하니, 누가 우슬초니,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미친 듯이 다니는 거예요. 쟤는 또 어떻게 잘까 잘 때. 꽃이요 뱅그르르 돌면서 피는 게 있고요. 이렇게 어머니고 자는 꽃이 있고요. 그리고 잎을 탁 떨어뜨리고 자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여기 이제 화면으로 해서 다 보여드릴 건데요. 그리고 또 보면 들의 백합화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어요. 샤론의 꽃은 무엇일까요? 샤론의 꽃 예수. 무슨 꽃이 예수님하고 비유를 할 수 있을까? 그게 정말 궁금했어요. 제가 이제 꽃을 연구하는 사람이다 하니까 저에게 묻는 사람이 많아요. 어떤 교사 선생님이 저한테 쫓아와서 전사님 저 샤론의 꽃이 어떻게 생겼나요? 예수님처럼 생겼나요? 그렇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네, 샤론의 꽃은요 샤론 평야에 피어 있는 모든 꽃입니다. 제가 샤론 평야에 살았거든요. 이스라엘은 지형이 길고 좁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러 기후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살고 있던 샤론 평야 쪽은 늘 온화해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가려면 아빠가 아이들에게 얘들아 우리가 예루살렘에 간다. 이거는 뭐냐면 예루살렘은 추우니까 옷을 하나씩 더 챙겨 입어라 이거예요. 예루살렘은 샤론 평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기후를 가지고 있어요. 또 저 위에 헬몬산 쪽 가면 늘 눈이 덮여 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조금만 더 뒤로 넘어가면 사해바다가 있거든요. 겨울에도 거기는 수영을 해요. 샤론 평야는 꽃이 피고 예루살렘에는 춥고 겨울엔 눈도 옵니다 간혹. 그리고 조금만 더 넘어가면 수영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후를 가진 곳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에서는 즉 말하자면 거의 사계절을 가지고 있는 기후이기 때문에 온갖 꽃이 정말 많이 펴요. 광야에서 피는 꽃, 또 추운 곳에서 피는 꽃, 뭐 정말 온화한 곳에서 피는 꽃, 이런 꽃들이 다 피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라서 내가 꽃을 찾아야지 하면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냉이도 있어요. 네, 꽃다지도 있어요. 네, 그거 볼 때 너무너무 여기 냉이 있네? 물론 아무 데서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기후에 따라서 이제 꽃이 피니까요. 그래서 지중해성 식물을 이제는 제대로 잡아야 할 때다. 자, 한번 우리 이제 이렇게 화면 한번 볼까요? 들의 백합화는 하얀 백합이다? 아니지요. 네, 그래서 하나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 하면서 제가 히브리어도 좀 써놨는데요. 이거 보면 그냥 슈산네의 사데는 들에서 그냥 피는 모든 꽃을 말하는 거예요. 또 저 밑에 내려가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공이에 던지우는 들풀, 이것도 또 사데예요. 사데, 그죠? 풀꽃이에요, 풀꽃. 그냥 모든 꽃을 백합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잠깐만 보여드리고요. 넘어갑니다. 보세요. 사데, 들, 꽃, 치즈, 들의 꽃, 치즈, 사데. 이제 이해가 이제 되셨죠? 여기 보면 돔마캅이라는 꽃이 있는데요. 이건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게 많지요. 지중해성 식물이니까. 얘는 마카비 전쟁 때 마카비의 형제들이 피를 흘린 그 핏방울 같다. 꽃들이 다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네, 또 하나 볼게요. 네, 여기 보면 네, 아이준이라는 꽃이 또 이렇게 있고요. 또 네, 요건 이질꽃이에요. 이렇게 뭐 설사하고 이럴 때는 뭐 이거를 약초로 쓰나 봐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많아요.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 그 독도 쪽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잘하는 겁니다. 제가 그 말했죠. 위도 경도에 따라서 이렇게 피는 꽃들이 겹치는 게 있다고요. 네, 얘가 바로 육종령이라는 건데요. 얘는 기생식물이에요. 네, 이거 다 백합화죠. 무스카리 많이 보셨죠? 네, 여기 보면 이제 이거는 이제 아이리스. 네, 아이리스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 보면 네, 이건 이제 아도니스. 얘는 제일 먼저 펴요. 네. 복수초라고도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네, 여기는 릴리. 얘도 원산지는 이스라엘인데
정말 찾아보기 힘들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등산 가서 귀한 꽃을 가지고 자기 집에다 심어요. 산에서는 이제 없어지고요. 집에서는 죽여요. 제대로 못 키워서.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을 이제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산행을 하시는 분들은요. 특히 꽃을 좋아한다면 꽃을 함부로 가지고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여기 보면 이제 여기에는 이제 크로우 푸트라고 그래서 얘는 아주 얘도 또 좀 희귀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어요. 여기 보면 이게 선인장 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이 선인장을 짜바르라 그래요. 이스라엘에서는 짜바르라 그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국화와 국목은 없지만 우리는 짜바르로 불리기를 원한다 그래요. 얘는 험한 가시가 있어요. 근데 이 가시를 이렇게 오려내고 속을 보면 온갖 약용식물이죠. 뭐 정말 대인데도 배인데도 아주 별의별 데 다 써요. 네, 이런 약용식물이라서 우리가 이렇게 거칠게 보여도 광야에서 사는 우리 민족들이 거칠게 보여도 속은 이렇게 정말 많은 약품을 소유하고 있는 이런 짜바르라는 선인장과 같다. 이제 이런 뜻으로 짜바르라고 부르기를 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네, 그리고 요거는 뭐예요? 시클라멘이죠. 네, 이 시클라멘은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것들은 자꾸 개량을 해서 꽃이 엄청 커요. 근데 여기 들꽃들은 그렇지 않아요. 얘는 원종들이에요. 얘가 바로 쑥갓꽃이에요. 쑥갓꽃인데 얘는 잘 때요. 이러고 자요. 얘는 아침에 찍은 거예요. 잎을 톡 떨어뜨리고 자요. 그러면 벌도 하나 못 와요. 네, 그래도 얘도 또 이제 약용식물이고요. 이거는 그냥 광야에다가 뭐 꽃 하나 갖다 꽂아놓은 것 같지요. 이렇게 꽃이 힘이 있어요. 유대 광야에서 피는 게 저기 뭐예요? 튤립이죠. 튤립인데도 이렇게 삐집고 나와요. 얘가 튤립이 원종이에요. 예, 이런 거를 가져다가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예쁘다고 막 자기네 국화를 만들고 그러지만 이거 원종이에요. 네, 또 보면 요거는 아네모네. 이스라엘의 들의 백합화는 모든 것을 총칭하나 그러나 그래도 대표적인 것은 아네모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확 피면 예뻐요. 아네모네 또 양귀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네, 양귀비 한번 보죠. 네, 이거 양귀비예요. 우리나라도 요즘에는 조경으로 많이 심더라고요. 네, 조경으로 많이 심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참 예뻐요. 네, 요거는 이렇게 많이 펴요. 이렇게 많이 피니까 이게 아네모네와 양귀비가 대표적인 꽃으로 이제 꽃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보면 요것도 양귀비인데요. 얘는 저 가이시아라 쪽에 피는 지중해 쪽에서만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중해 바다 쪽, 샤론 평야 쪽 말하자면 거기서만 피는 건데 샤론 평야가 그 옛날에 이렇게 울퉁불퉁 이렇게 들쑥날쑥해서 늪지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경관이 워낙 경치가 너무 좋으니까 거기를 다 메꿔서 집들을 짓고 요즘에는 이런 꽃들이 다 없어지고 있어요. 이게 보호식물이에요. 이건 함부로 이스라엘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시면 꽃 함부로 꺾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어디서 왔는지 자연보호협회에서 와서 잡아가요. 경찰들도 신고 정신이 굉장히 투철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경찰이 연행을 해서 관광을 못 합니다. 저도 많이 연행을 당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연구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금방 뭐 어디 가서 찍으시와라고 이제 알려줘요. 네, 연행 잡혀갈 때는 기분이 나쁘지만 이제 더 좋은 소스를 가르쳐 주니까 네 좋아요. 네, 또 여기 보시면 이건 제가 터키를 여행하다가 이게 뭔지 아세요? 잘하시네요. 여보 차 좀 세워요. 그랬더니 남편이 왜? 그래서 아니 저 양귀비가 있는데 양귀비가 어디 있어? 꽃이 없잖아요. 양귀비가 어디 있어? 그래요. 그래서 아직 여기 양귀비 있다. 그래서 한번 보자. 그래서 세워서 이거는 이제 재배시는 거예요. 이거는 허가를 받고 재배하는 거예요. 이건 씨앗을 받기 위해서. 네, 이 농부가 나와서 씨앗을 탁 하는데요. 정말 한 주먹만 해요. 이거를 막 먹으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왜 빵집에 가면 까만 씨앗이 참깨도 아닌 것이 무슨 뭐 약간 짙은 회색 같은 까만색의 씨앗이 이렇게 뿌려진 게 있어요. 그게 양귀비 씨예요.
네, 이거는 뭐 약효 없어요. 마약 이런 거 없어요. 네, 자 여기 이렇게 참 이쁜 꽃들이 많죠. 네, 많아요. 요거는 바로 엉겅퀴예요. 이제 엉겅퀴 종류를 여러 개를 보여드릴 거예요. 네, 엉겅퀴, 엉겅퀴. 요것도 엉겅퀴 종류고요. 우리나라도 이런 거 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크잖아요. 이거는 진짜 무섭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귀여워요. 네. 예. 요거는 이제 예, 나감향과 요거를 제가 이름이 잠깐 잊어버렸는데요. 네. 그다음에 여기 보면요. 성경에 보면 삼손을 묶은 끈이 칡이었죠. 근데 이스라엘 우리나라 칡 없어요. 얘예요. 얘를 껍질을 벗겨서 이런 뭐 트럭도 이렇게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네, 얘를 껍질을 벗겨서 이렇게 따요. 몇 겹을 해서 아주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나라 칡을 생각하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 칡과 이렇게 연결을 시켜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도저히 이게 우리나라에 없으니까. 네. 그다음에 요거는 소돔 사과라 그래서요. 사과가 정말 사과처럼 생긴 게 달려 있는데 오늘 꽃을 보여드려서 꽃만 사진을 찍었네요. 네, 여기는 함부로 이렇게 식물을 만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독성이 많이 나와요. 독성이 많이 나와서 그걸 갖다 눈을 만지거나 막 이러면 이제 얘는 실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조심해야 돼요. 얘는 사해 근처에 많아요. 아프리카성 기후예요. 네. 여기 보면 아룸이라 그래서 이건 또 천남성과라서 얘도 조금 위험한 식물이고요. 자, 요게 바로 뭐냐면 우슬초예요. 우리나라도 우슬초가 있죠. 우리나라도 우슬초가 있는데 뭐 우슬초 꽃이 이렇게 생겼지? 네, 우슬초 이거는 이제 이때부터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우슬초는 잎을 쓰거든요. 제가 이제 나중에 우슬초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이럴 때는 이제 꽃이 필 때라서 이제부터는 쓸모가 없고 그 전에 쓸모가 있는 것이다라고 기억을 한번 해주시고요. 네, 여기 보시면 너무 이쁘죠? 케이퍼. 여러분들 연어 좋아하세요? 네. 연어를 드실 때면 왜 옆에 케이퍼 절임 나오죠? 같이 주로 먹게 되는데 요 꽃 여기 몽우리 있죠? 요 몽우리. 요거를 따서 절이는 거예요. 네. 얘는 밤에만 꽃이 펴요.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셔도 볼 수가 없어요. 좀 부지런하신 분은 새벽 일찍 일어나면 그때까지는 펴요. 네, 얘는 그래도 찾으려면 찾을 수 있어요. 상당히 이쁘죠. 네, 그다음에 케이퍼 꽃이에요. 요거는 아마 꽃이에요. 원종이에요. 이거 귀한 거예요. 굉장히 귀한 겁니다. 아마. 요거도 아마. 이제 샤론의 꽃으로 넘어갑니다. 샤론의 꽃은 전 지역이 이스라엘 전 지역이 들에 백합하면 여기 지중해 변에 여기 피어 있는 사론 평야에 피어 있는 여기만 피어 있는 게 샤론의 꽃이니까 얘도 들의 백합화에는 들어가겠죠. 네. 자, 샤론의 꽃 보면 나는 샤론의 수선화 하바젤레트 들꽃이에요. 그리고 밑에 보면 사막의 백합화 이것도 하바젤레트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네. 여기 보면 이제 이스라엘에는 제가 그 샤론 평야에는 늪지대였다 그랬죠. 거기는 수선화가 많이 펴요. 왜 나리시스가 뭐 자기 얼굴을 보고 취해갖고 이런 얘기 알잖아요. 네, 이 꽃이 바로 이 원종이에요. 원종인데 얘는 아주 겨울에 피는 꽃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씨 바닷가에서만 자라는 수선화예요. 얘도 수선화예요. 그리고 얘는 모래 수선화예요. 모래에서만 피는 수선화예요. 그래서 이 수선화 종류가 그 해변가에는 참 많이 피기 때문에 계절마다 수선화는 볼 수 있다는 거. 네, 같은 고 수선화 아니지만 요 여름 수선화, 뭐 샌드 수선화, 바다 수선화 이런 수선화는 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제 요로 또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요거 아까 저 가이샤라의 뿔 양귀비 이거 아주 희귀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하나 더 보여드리고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하면 식물은 고쳐야 할 때이다. 그죠? 고쳐야 될 때예요. 그 다음에 식물은 들에 백합하는 하얀 백합 그것만은 아니고
들에 피어 있는 모든 꽃을 총칭하는 것이다. 그리고 샤론의 꽃은 그 중에서 샤론 평야에 피는 꽃인데 이 꽃은 늘 피고 지고 늘 향기가 나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시로 머리를 찔러도 칼로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도 그분에서 늘 향기가 났기 때문에 샤론에 피어 있는 그 꽃의 향기가 예수님의 그 품성을 닮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찬송가 89장을 읽으실 때는 항상 그 생각을 하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어요. 이제 다음 우리가 강의에는 가나안의 7대 소산물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성서식물의 정정숙 전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